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디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느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는데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인 거죠. 지금 한참 전쟁의 기운이 고조되고 있는데 옛날부터 이스라엘과 주변 민족들은 사이가 안 좋았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한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배타적인 태도와 그런 방식으로 대했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 민족들은 서로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의 신도 인정하고 우리 신도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잘 섞일 수가 있는 거죠. 혼합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나라 신들은 다 가짜 신이다, 거짓 신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과 어울리는 데 있어서 항상 정신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고집했던 거죠. 그래서 타민족을 멸시하거나 아주 하대했던 거죠. 그래서 개라고 불렀던 거죠. 점잖게 여기서는 약간 순화돼서 강아지라고 그랬지만 이제 개새끼라는 말이죠. 여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직접적인 거나 마찬가지죠. 너희는 개새끼나 마찬가지인데 나는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해서 파견되었기 때문에 너희에게 시간을 내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 무관심, 처음에는, 그 다음에 무대응, 무관심, 그리고 차별을 받은 거죠. 근데 여인이 꺾이지 않죠. 아마 어머니들은 다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자녀가 위급한 경우에 처했다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누구에게나 매달리고 싶어 하는데 예수님에 관해서 들은 거죠. 예수님이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가 우리 티로와 시돈 지방에서 모시던 신, 또 그런 종교, 또 그런 신념과 거리가 먼 사람일지라도 상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 입장은 사실은 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지, 이스라엘에서, 갈릴리 주변에서, 유다에서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신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이제 자신들이 믿는 참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이웃 민족에게도 베풀고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예수님에겐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성취되고 완성됨으로써 다른 민족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집중하시는 거죠.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러나신 거예요. 좀 물러나서 생각해야겠다. 이제 우리 말대로 하면, 요즘 말대로 말하면 이제 피정을 가신 거죠. 그리고 여전히 이렇게 고집세고 회개하지 않고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쳐야겠구나. 십자가를 져서라도 나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이 백성을 일깨워야겠구나라고 아마 결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 예수님은 상당히 이렇게 공감하기가 쉬워요. 서로 사랑으로 한 사람을 살리고자,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런 열정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제 이러한 무관심, 무대응, 차별 이런 거를 견뎌내고 예수님께 구원을 받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도 이스라엘 백성의 무관심, 무대응, 무신경, 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는 하지만 진실한 사랑에서 멀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두고 계신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의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사랑, 우리에 대한 사랑은 결국에는 죽음으로 그것을 드러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또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고 믿게 된 거죠. 거기에서 신약의 백성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어떤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그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사랑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는 고난과 역경을 견디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사실은 인간적으로는 다 끝난 일인 거죠. 실패한 거죠.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밝혀줄 뿐더러 그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온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내거나 잃어버린 분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다 그러하죠.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 이거는 우리에게 성립하지 않는 거죠.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난 모든 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늘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에 닿았음을, 그리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절대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그 희망을 위해서 사랑으로 고난과 역경을 우리는 견뎌냅니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사랑은 절대 절망하는 법이 없고 우리에게 희망을 안겨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역경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잠시 눈을 감고 묵상하겠습니다.